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의하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뜻으로 할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나 하나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리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과 달리 광야에서 외로움과 배고픔을 견딜 자신이 없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인생임도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내 안에 더러운 사단마귀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온전히 모시자고 말씀을 나누고 결단 기도를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이 발 딛고 선 그곳에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흔들며 믿음을 시험하는 그 사람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질 못했죠. 세례 요한처럼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질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마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직접 영적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실 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날 위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또 사단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깨닫고 우리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3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실 왕 중에 왕이라고 선포하시는, 마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대관식과도 같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영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 사건, 예수님의 그 세례식과 대관식이 있은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으면 이제부터는 능력과 기적을 보이시며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메시아의 행보를 가셔야 할 텐데 갑자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다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 것도 이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외 없이 큰 시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 방언의 은사, 지휘의 은사를 받고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세상 두려울 것이 없다 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과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그 고난과 시험이라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75세 가나안으로 왔지만 정작 그 땅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도 아내를 잃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 뻔했죠. 야곱도 그랬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면 부족의 족장이 되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줄 알았지만 정작 그를 기다리는 것은 형의 분노를 피해 하란 땅으로 도망가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붙어 승리한 후에 이제는 이방 우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복수의 화신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숨어 들어가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초라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거친 들판입니다.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이고 사막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죠. 그런 광야가 가나안을 중심으로 남쪽과 동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분간하기도 힘들어요. 길을 찾으려면 하늘을 바라보고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그렇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광야로 예수님을 가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볼 것도 없고 몸을 기대고 누울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지쳐 쓰러져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광야를 또 돌아야만 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밖에는 그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 때 그는 수많은 고백과 기도의 밤을 채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오로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광야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광야로 예수님을 보내서 어떤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마귀는 육신의 정욕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으로 지쳐 계실 때 인간이 가장 참기 어려운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다가옵니다. 둘째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의 건강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이 아닌 하와를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고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직접 받은 자가 아니었기에 더 약했던 거지요. 그리고 하와가 생각하는 유일한 결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던 하와에게 단 한 가지 가질 수 없었던 그 나무 열매를 가지라고 마귀는 부추겼던 겁니다. 사실 하와는 배고픈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고 해요.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육신이 약하고 지쳐있을 때 꼭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 대학생 시절에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두 다리 멀쩡하고 건강했으니까요. 그리고 막연하지만 언젠가 무언가 될 것이라는, 무엇이라도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통장에 딱 5만 원이 있었는데요. 친구 생일이 되어서 친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친구가 기뻐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30대가 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될까 염려되고 돈이 없으니까 제 마음이 불안하고 빨리 돈을 모으고 집을 사야 하고 또 좋은 차를 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고민하게 해요. 내 안에 가시와 쓴뿌리를 건드려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배고픔이라는 육신의 정력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자존심까지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단숨에 너를 주목하고 몰려들 것이고 돌로 떡을 만들면 배고픔도 면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니까 십자가에 오를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면할 떡 대신에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곧 능력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험을 실제로 받고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라고 인생은 즐기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마치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다 말하면서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해도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이고 그 육신의 정욕마저도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의 탐심과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다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준다고 생각이 들 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고 마귀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떡을 아무리 먹어도 내일이 되면 배가 고플 것이지만
생명의 말씀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였을 때 마귀가 나의 약점을 건드려도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여 마귀를 능히 물리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몸이 불편하시다면 가정에서라도 말씀 묵상하기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줄 겁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살려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시편 91편 11절에 약속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것이니 뛰어내려보라 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으니 이번에는 마귀가 먼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이단입니다. 말씀을 들고 와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는 데 목적이 있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지름길을 찾는 데 목적이 있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 주요 건물의 높이는 대략 55m였다 그래요.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다치지 않게 받아주면 세상이 깜짝 놀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받게 될 것이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또 한번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다툴 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말했죠. 그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명대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내리쳤을 때 샘물이 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고백을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빼앗긴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새 친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이 정도 고백을 해야만 마귀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귀가 또 한 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잠시 사라질 뿐 포기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길을 막아서도록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40에 팔라고 유혹했어요.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누가 큰 자냐 서로 시기 질투하며 다투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며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당연시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결국에 십자가의 사역까지 행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시험을 매번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곳은 지극히 높은 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이 태생적으로 보는 것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죠.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1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그 아내를 취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처럼 안목의 정욕은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유혹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와 역시도 보암직한 그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어요. 마귀는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볼거리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정말로 온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께 줄 수 있습니까? 결코 줄 수 없죠. 세상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속임수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속임수에 속아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 같았던 그 사람 말에 속아서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끌이라는 그 말 뜻을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부자 되게 해준다면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영혼도 팔아버렸으니까 속이고 위조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안목의 정욕에 휘둘려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만약 여러분의 눈이 죄를 짓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에 이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결국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는 사역과 동시에 죄를 이기는 사역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였으며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계속 받을 것이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그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돕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믿음은 고난이란 훈련으로 단련되고 믿음의 여정에서 시험이라는 관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고난과 시험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것을 기대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걷는 산길에서도 심지어 활활 타오르는 불못불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